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육에 속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다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주 앞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 곧 성화의 과정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칭의다. 의롭게 칭함받는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그 권세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하지만 성화라는 것은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쉼 없이 지속돼야 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유를 먼저 선언합니다. 먼저 자유를 선언합니다. 1절, 2절 말씀. 오늘 8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인데요. 우리 요절 말씀이기도 하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법, 그 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실로 주를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요. 우리도 분명 주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온전치 못해요. 그렇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바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며 항상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은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면서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결국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영이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내용과 이 중심을 무시한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과 중심을 빼놓은 바로 율법 그 자체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거듭 죽게 된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러 가거나 아니면 거룩한 자들로서 죽은 시체를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를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 오히려 성전에서 바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주일 이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이 안식일에 날이 저물도록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었죠. 그게 공격 대상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중심을 무시한 율법은 그 아무짝에 쓸데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의 형식적인 그 내용과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율법이라면 바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며 바로 복음의 중심적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된 의롭다함, 이 의롭다함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 되는 건가? 그렇죠? 이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과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여러분들 헌신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과 주를 축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라도 바로 영육이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서는요, 몸의 죄성의 영향을 받아 영의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지만 어때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육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정욕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이 영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로마서 7장 22에서 23절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그리고 지체 속에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육 간에 충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육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에 치열한 이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번뇌가 심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참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 우리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번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사이,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많이 고민이 날 텐데,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겨낼 믿음,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바로 영적인 생각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육신의 생각은 자,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세례받는 그 순간,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주님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역사함의 경험이 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도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양심. 예, 하나님 닮은 성품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육의 생각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승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항상 이 삶 가운데에서 흥얼흥얼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기에 바빠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정신없이 막 챙겨 나오십니까? 아니면 갓 집에서부터 여러분들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떠날 때부터, 아니 오히려 오늘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예, 예비일,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한 그 전날부터 오히려 여러분들, 예,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또 주의 성전에 오를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의 생각으로서 이겨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자세로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예.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을 영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자, 참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도 염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육의 생각만 죽이면 그 가운데부터는요,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배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리에 좀 귀를 좀 닫으시고, 예, 때로는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른쪽이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뿐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부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왼쪽으로 치우치려면 아 그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고 바른 삶을 살며 또한 귀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은 음성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자, 오늘 보면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고 또 어느 날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생명이신 바로 영생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도 육신의 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게 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죠. 육신의 죄로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자,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요. 여러분의 곳곳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와 세상 볼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면서 세상 것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 한다면 주의 음성 듣기를 즐겨야 될 것이고 그의 뜻과 그의 명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자들인 거죠. 그분의 우리가 거룩한 종들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제문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죄로는 죽었지만 그렇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은혜이기에 우리는 빚진 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바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진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성도입니다. 하늘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법, 아버지 영생의 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 삶이 되어질진데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 착각해 버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 소리 듣기를 즐겨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려 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나이다. 그런데 옳은 길로 나아가라고 지시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음성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려 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따른다면 세상의 법 그 이상으로 진리의 아버지 삶을 살 수 있사올 것이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